할렐루야. 오늘 한 주가 또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는 귀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0장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4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있고 난 그 이후에 또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단어가 39장 7절에도 똑같이 그 후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39장에서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노예로 팔려온 그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그 모든 일을 위탁받은 그 일 후에 또 다른 사건들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 때에 그것과 관련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장에 보면 또 그가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간수장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그렇게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일들을 그의 손에 다 맡겨지게 된 그 일 후에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그 문제를 잘 극복해서 뭔가 한 단계를 이룬 것 같고 어떤 하나의 사건이 완성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일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39장에서는 그 후에는 39장에서 말하는 그 후에는 억울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40장에서는 그 후에 또 새로운 반전을 기대할 만한 그런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은 표현이지만 성경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만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해서 절망할 그런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늘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일이 당장에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건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이 나에게 당장에 부정적인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무언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게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 생겼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다음 사건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당장의 좋은 일이 우리에게 꼭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 어떤 사건이 닥치든 그 문제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될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일 후에 또 다른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면서 오늘 40장의 본문의 말씀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또 1절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과 기록들은 없지만 범죄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범죄한 두 사람들이 요셉이 머물러 있었던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인가? 지금 그들이 들어오는 곳은 어떤 곳인가? 39장에 보시면 요셉이 들어와 있는 이 감옥을 표현할 때 사용된 이 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옥이라는 단어는 둥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둥근 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옥을 지을 때에 개인 집에나 혹은 지하 토굴 같은 곳에 감옥들을 만들곤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머물고 있는 감옥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감옥과는 조금 다른 감옥입니다. 애굽에 있었고 또 특별히 이곳은 주로 왕이나 고위 관리들과 관련된 어떤 범죄한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서 관리하는 그러한 감옥, 그런 죄수들만 가두고 있는 그런 감옥에 지금 요셉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기록들을 좀 보면 애굽에서 강간 미수범들 같은 경우에는 천대의 태장을 맞고 또 만약에 어떤 피해자가 고발을 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사형까지도 처하는 것이 일반적인 당시의 어떤 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미결범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어떤 왕의 또 고위 관리들과 관련된 그런 죄수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야기했던 그 말들을 고지그대로 다 믿지 않았거나 혹은 이 요셉이 겪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조사나 어떤 이런 것들이 진행됨으로 되면서 어떤 그것에 대한 정확한 혐의나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그가 지금 그의 제목과 관련해서 아직 미결된 사건들로 취급되어 그 감옥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39장 20절에 보면 이곳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장 3절에 보면 요셉에 갇혀 있는 곳으로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집중해서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감옥이라는 환경에 있고 그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왕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런 작은 표현들부터 세밀한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지금 요셉은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 갇혀 있지만 이 감옥에서 뭔가 또 다른 전환점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던 또 이 두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오늘 말씀 속에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나는 이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가까운 신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라는 그 바로 왕이 마시는 그 술을 책임지는 그러한 신하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왕의 먹을 음식 떡을 맡은 책임을 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두 사람은 모두 다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음식과 음료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암살을 시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왕이 먹고 마시는 것들과 관련된 일들을 책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옆에 가까이 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두 신하들은 어떠한 죄를 범하고 들어왔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들에게는 적어도 큰 권세가 그들에게 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큰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과의 관계가 뭔가 잘 이루어지면 요셉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억울한 누명
이 억울한 누명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 요셉은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들에게 호소하고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왜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지금 들어온 이 두 신하들, 이 두 관리장들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각기 다른 내용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을 꾸고 나서 이들이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근심하는 이들을 요셉이 발견하게 되고 요셉이 이와 같이 말을 건넵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삶 가운데 주어진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꿈이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꿈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꿈은 내가 원한다고 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란다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꿈은 내 마음대로 꿀 수 없을 뿐더러 내 마음대로 꿀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 꿈의 해석도 나로부터 나올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꿈이 시작된 것도 나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꿈의 그 해석과 내용도 내게로부터 얻어지거나 내게로부터 그 해석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꿈을 처음 허락하신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이 꿈을 이루고 완성해 가실 분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앞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것도 그 꿈 때문이었고, 또 그 꿈 때문에 누명이 풀릴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꿈 때문에 바로의 눈에 발탁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국 그 꿈이 시작이 되어서 야곱의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태동하고 그 모습을 갖추어 가는 일들이 가능하도록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본문과 말씀들을 관찰해보고 주목해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주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과 그 큰 그림과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 그 어린 소년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비록 시련과 고난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 꿈을 꾸었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 그 꿈을 완성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요셉을 중심으로 또 이 본문을 묵상하고 관찰해 보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이러한 많은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이 관리들을 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요셉이 그곳에서 사실은 자기 몸 하나 챙기는 것도 벅찬 일인데 그들에게 수종을 들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챙기는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얼굴빛까지 챙기면서 관심을 보이며 그렇게 행동한다?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39장에서도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다른 요셉이 하는 그 행동 속에서 그를 주인이 신뢰하는 그 모습이나 특히 주인의 아내를 멀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직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임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어떤 요셉의 삶의 태도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40장에서도 요셉은 감옥에서도 이 4절 말씀에 표현된 것처럼 그들을 섬겼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그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마지못해서 그에게 주어진 일을 그가 하지 않았고 6절의 표현처럼 아침부터 성실하게 그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그들의 얼굴빛을 살피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들의 얼굴빛을 보고 근심의 문제를 끄집어내어 하나님께 속한 꿈의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해석해주고 풀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꿈의 해석한 내용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요셉의 해석처럼 다시 왕을 섬기는 자리로 복직하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을 그들에게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본문을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완성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의 삶을 중심으로 관찰해 보면 자신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역시 신실하게 주어진 삶을 애쓰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도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신실함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신실하시니까 그의 자녀된 나도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깨닫고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도 마땅히 신실함으로 반응하며 성실하게 그 주어진 자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이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처럼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보십시오. 꿈을 해석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결국 그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신의 억울함을 요청한 그 요청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예 잊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신하가 요셉의 꿈의 해석처럼 복직이 되고 회복되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셉이 그에게 간청하고 부탁했지만 그는 요셉을 잊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요셉이 고난 중에 함께 하셔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결국에는 요셉이 처한 그 억울한 상황도 풀려지고 그 누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지만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애써서 간청도 하고 부탁도 하지만 이게 그렇게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에게 부탁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가 요셉을 기억하도록 하셔야만 이 문제가 결국에는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잊었고 사람에게서는 잊혀져 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이 계속해서 풀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술 맡은 신하가 그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으니까 뭔가 그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겠지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들에게 힘이 있어도 결국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기억해줘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힘이 있는 자들에게 나를 맡기고 내가 그들을 의지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정작 살고 숨쉬고 내가 이 땅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그 승리의 비결과 이유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각자의 개인의 심령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에게, 또 오늘 요셉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그 꿈을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끌어 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이 사실을 붙들고 있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비록 그 시간이 억울하고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면 나의 삶도 신실한 태도로 애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꼭 붙들면 좋겠습니다. 8절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의 시작도 과정도 그 완성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지금 그에게 주어진 일에 그가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그 일에 그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힘껏 힘을 내어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애쓰며 살아갔습니다. 비록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의 힘을 자신에게 사용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은 잊혀졌지만, 그러나 그 꿈은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루를 살면서,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애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런 티도 나지 않고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고 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삶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한 주도 애쓰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실히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끌어 가실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